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정말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예, 저희 집이라 그런지 편하네요, 마음이.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을 때가 중학생 우리 주은이 나이였을 때인데 저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옆 동네 교회 목사님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새벽 예배를 이제 들으시고 오는 길에 그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 그것도 예배를 드리시고 오는 그 길에 사고가 나서 죽을 수 있을까? 중학생 때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 그 이해가 정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였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율법에 있는 것을 근거로 형제의 아내를 범하면 안 된다는 율법을 전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헤로디아의 모함을 받고 결국 목이 잘리는 죽음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자들, 오늘 제목이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죠. 예수님의 사역이 더 왕성해지자 이제 소문이 나서요. 그 헤롯 왕에게까지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근데 헤롯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는 말을 해요. 예.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이 항상 겁먹은 상태였던 거죠. 거의 편지증 상태였던 거죠. 정신분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야. 그게 예수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또 뭐라 그랬냐면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한다 이랬어요. 엘리야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엘리야는 구약에 있던 선지자인데 마지막 예언서인 이제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를 보면 엘리야가 마지막 날에는 다시 와서 심판 전에는 올 거라는 예언이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엘리야로 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온 거야.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그 말씀 어디 있는지. 성경 말씀 구절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두 절 말씀인데요. 말라기 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라기서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너희에게 갈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을 가지고 예수님이 등장이 바로 엘리야의 등장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헤롯 왕은 지금 아니야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그 예수에게 들어간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했던 거죠. 근데 이 엘리야로서 온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목베임 당했던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서 온 사람이었다는 거였어요. 이 말이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주일 설교 말씀 구절 12절 13절 마태복음 17장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구약에 예언됐던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그래, 너네들이 임의로 대우했던, 그 무시했던 세례 요한, 목배임 당한 세례 요한이 엘리야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구요?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다 그랬어요. 엘리야로 오신 분은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은 그 공포감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지금 거의 정신분열, 편집증에 있던 상태에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그 엘리야가 환생한 거야, 이렇게 이상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헤롯 왕은요, 왜 이렇게 두려워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지금 예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말을 지금 헤롯이 너무 달갑게 잘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도 왜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간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했죠. 이것이 헤로디아라는 여자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결국 뭐냐면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던 거죠.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율법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세례 요한이 말한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랬더니 그 헤로디아가 아주 이놈 봐라,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 하고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요한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선지자였고 사람들도 요한을 좋아했고 요한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가둔 겁니다. 네, 그 상태였던 거예요. 자, 율법에 어떻게 써 있는지, 이게 왜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모세의 율법에 분명히 말하죠.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한 구절 더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그것도 레위기인데요. 20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이 무자하리라. 네, 저주를 받아서 무자하리라. 자손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 하체를 범하면 안 되는 것을 율법입니다. 이것을 말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헤로디아의 분노를 사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본문 마가복음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쵸? 헤롯은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헤로디아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회가 왔어요. 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또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6장 21절에서 28절까지 좀 긴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면서 요약을 해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금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취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어머니에게 주니라.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이 내용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그렇게 된 거예요. 헤로디아의 음모로 인해서 그 딸을 시켜서 결국은 요한의 머리를 베어온 것입니다. 그 헤로디아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그 요한에 따르는 제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때 그 제자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면 아마 그 스승의 감옥에 있는 것을 놓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아, 빨리 우리 스승을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말은 스승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이 잘린 시체만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했던 우리의 스승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제 장사를 지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데요. 여기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마지막 구절 29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그랬어요. 이미 목이 잘린 상태였겠지만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제 장사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었어요. 또 전승에 의하면 그 소반에 담은 그 세례 요한의 이제 머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머리를 지금 그 딸이 헤로디아 자기 엄마에게 갖다 줬을 때 헤로디아가 그 긴 머리핀을 빼갖고 그 죽은 그 요한의 혀를 찍어서 빼냈대요. 혀를. 예. 엄마. 예. 그렇게 요한이 그렇게 말로써 자기를 모함했다는 것을 이렇게 아주 악한 여자였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본 본문을 통해서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우리 중학교 때 교통사고로 예배 후에 돌아가신 목사님의 이런 사건들을 보면 우리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죽을 수 있는가? 저는 이게 풀리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중요한 것이 있고 인간 편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기준이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여러분들의 이제 신앙은 잘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어디 가시려고요? 시간 벌려.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생명의 문제인데 하나님 편에서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그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 편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100살 산다고 쳐도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위해서 기준을 잡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100년 미만의 생명을 가지고 기준을 잡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 성경이 말하고 있고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순교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이 땅에서의 누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이 땅 가운데 그 건강하게 난 100살까지 장수하며 살 거야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기독교는 그런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성경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진짜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행복을 진짜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을 생명이라 말하고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추구하는 종교인가 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겠죠. 기독교는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일 설교 말씀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우리의 육체는 낡아져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점점 느끼잖아요. 저도 엄청 많이 느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사는 이게 몸이 힘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로 낙심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영양제 먹고 뭐 다 하는데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에요.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육체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받는 그 환난은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 가벼운 이 환난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뭘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겠죠? 그것이 중한 것이라 그래요. 그것이 중요한 거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이 약한 경한 것이 우리 그 영원한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이게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나눠지는 기준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바라보는 주목하는 추구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살펴볼게요. 다른 구절까지.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도 여러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요 누구에게 은혜가 될까요? 고난을 받는 사람 성도들에게 이게 은혜가 돼요. 고난을 안 받는 사람들은 아니야 이걸 넘어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 가운데 이 겉사람을 향해 살지 않고 속사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뭐라 그랬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게 소망이에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이 슬픔과 고통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그 소망과는 비교할 수가 없대.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렇듯 기독교는요. 이 땅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고난을 오히려 받으며 그 고난을 통하여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비교할 수 없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말씀에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고 있어야 돼요. 이 땅의 힘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가 늘 이 땅의 힘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는 인간의 기준에서의 복이 하나님 편에서는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을 추구하는 인간이 이 땅의 생명이 다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때 그 세례 요한의 죽음도 그 목사님의 죽음도 또 우리 믿음의 모든 선진들의 그 죽음도 그 고난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을 세우지 못하면 아니 어떻게 믿는 자에게 이렇게 고난이 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려? 그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지금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그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이런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인간은 자기가 정해놓은 선과 생명과 정의, 복 이런 개념이 인본주의 안에 있는 이 개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자신의 이 사고의 틀 안에 넣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워요.
이것을 가장 무서워해요.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경계가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 배를 섬기는 우상숭배예요. 여전히 종교 행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또 선행도 하고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내막, 정말 그 중심의 축을 보면 인본주의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 선, 자기가 추구하는 그 복, 이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거든요. 십계명에 나왔듯. 근데 우상숭배라는 것이 어디 돌덩이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탐심이 뭐냐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인간의 내면에 있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가 돼서 내 내면에 갖고 있는 욕심이 있어요. 자기가 생명이 된 욕심.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적은 교회 안에 있어요. 내가 성도라고 생각하고 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내가 하고 있다는 이 신앙생활이 사실은 우상숭배고 내 자아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내면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요, 뭘까요? 자기 생명이에요. 그렇죠?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살찌우는 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고 방법이고 기준입니다. 다 벗어날 수 없어요. 여기서 누구든 이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의 생명을 기준으로 잡고 살찌우는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인데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이 생명으로 삼는 자아가, 여러분의 그 자아가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죄의 본성임을 깨닫고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새로운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여전히 죄된 자아를 자기 자신을 생명으로 부여잡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데 하나님을 쓰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이름이 장렬히 삭제당하는 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높아짐으로 자기 자신이 삭제당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다가 내 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다하고는 더 좋은 부활을 구하여 더 좋은 곳으로 간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 왜 죽었을까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더 좋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그것이 바로 복된 일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에 그 사명을 다한 자들이 구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서 그 고난을 받고 고문을 받아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스데반 아시죠? 스데반이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야고보는 어땠어요? 사도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그들의 삶이 모두 어땠어요 여러분? 그들의 시선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들을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의 것에 자기 생명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존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여러분의 뜻을 위해서 하시는 행동이 이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시는 행위가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죠. 그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를 보세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는 들을 생각도 안 하시고 여전히 내가 구할 것,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 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먼저가 돼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이 예배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 이 예배가 나의 탐심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내 기준으로, 내 상황 안에서 내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해석합니다. 자의적으로. 그런데 아무도 말씀 묵상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말씀 묵상이 쉽지 않죠 여러분. 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말씀 묵상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말씀은 어린아이들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도구로 여기는 거죠. 내 생명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도구로, 말씀도, 예배도, 신앙도, 하나님도, 구원까지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지. 인간이 내 구원, 나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것도 자기 자신으로 점철되어 있는 신앙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그냥 인간의 본분이에요. 인간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이게 신앙생활 안 하면 나 지옥 가겠지? 지옥 가면 안 되겠지? 나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겠지? 이 발단 자체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성도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내면의 그 빛을 받아낼 때 변화받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정말로 만족하게 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광만을 바라보는 신본주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서 내 자아가 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이 점점 커집니다. 내 안에서 높아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내 자아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목을 잡고 내 기도응답 성취해달라고 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오히려 내려놓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죽으라면 그 죽는 자리까지, 영광스러운 그 죽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지 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생명으로 삼는 그런 종교인이 될 뿐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요. 이게 가장 무서워요, 제가 정말. 근데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더러 쥐어져야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게 아니라는 그 자들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도 속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그날에 나는 널 도무지 모른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너가 정말 너를 생명으로 살아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아니면 정말 너의 생명이 삭제되고 너의 이름이 삭제되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 네가 인생을 살다 왔느냐? 그것으로 판별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슨 말씀하는지. 그러니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이 시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거리를 좁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제가 모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묵상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이제 마지막이에요. 거의 끝났으니까 우리 친구들 좀 참고, 너무 중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할 때는 방해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볼게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 말씀.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는 복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지금 시편 1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묵상하는 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떤 기준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내 삶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잘 풀리는 게 형통하다고 우리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형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뭐냐면요, 성경 한번 찾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우리 무엇이 형통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는 것이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형통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형통해지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노예로 팔려간 상황이에요. 애굽 사람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성경은 그것을 형통하다라고 그래요. 지금 노예로 끌려간 사람에게 형통하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한 절 더 살펴볼까요, 우리?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또다시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요. 이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요셉이 이제는 감옥까지 끌려갑니다.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냥 무기한 감옥에 무기징역이죠.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갇힌 상태인데 성경은 그를 형통하다라 그래요. 성경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것을 형통하다라 그래요. 그 근거가 무엇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시편 1편 읽었죠.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자가 복이 있고 형통하다.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복이 있고 형통한 건데 그 형통은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형통한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것이 형통이고 복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했어요. 목배임을 당하는 그 순간 인간 편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목배임을 당하지? 그것은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순간 세례 요한과 함께 계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똑같은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펼치고 그 스데반을 안아주고 그 스데반에게 그 돌을 맞는 순간에도 그 마음을 지켜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그랬을 거예요. 목배임 당하는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이 손 벌려서 이제 곧 내가 너를 안아줄게. 그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자리가 뭐예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든 환난의 자리든 고난의 자리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자리는 형통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그래서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우리의 주체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형통한 삶인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말씀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여기고 여러분의 복으로 여깁니까? 아직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을 종교로서 섬기는 분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의 그 꿀송이로 생명을 얻고 자기 자신은 낮아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커져가는 그 신앙을 봅니다. 여러분, 저와 1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2년 이상 하셨어요. 평생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저는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잘 관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은 안 해도 늘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고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늘 스스로는 기도하면서 점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말 허투루 듣지 마시고 정말 우리 마음을 점검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정리를 다시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기준이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 하시죠. 꼭 말씀을 제가 드린 거 보지 마시고 스스로 묵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의 성품, 인간의 속성이 무엇인지, 그 안에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묵상을 하신 훈련을 한 다음에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로 한번 보세요. 정말 이것을 여러분들 한 달, 두 달 하시면요, 여러분 신앙이 정말로 급속도로 성장하십니다.
더 이상 그 연약한 것 먹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 딱딱한 것을 같이 먹으면서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제까지 이런 설교를 제가 1년 2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더 얼마나 신비하고 귀한 설교를 많이 나눠야 되는데 정말로 이 말씀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